지금 그 룻기가 써여졌던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예요. 사사 시절에. 사사 시절에 이제 룻기가 써여졌는데, 자, 룻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 그래서 이 사사기가 지금 그 보면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 레위 집파 두 사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레위 집파 두 사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결론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절에서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가. 그런데 이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우리 그 사람들은 이 룻기를 어떤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보시냐면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가지고 복받은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해가지고 효도를 잘해서 봉양을 잘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다가 룻기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인본주의적으로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스타트가 아주 그냥 초반부터 그냥 제가 지금 진을 빼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하고. 그래서 룻기는 그런 식의 그 어떤 사람 중심으로 되는 그 스토리라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사사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이거를 붙잡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게 사무엘상에서부터 쭉 그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들어오나요? 이제 예. 힘드네. 예. 자, 그래서 그때 우리 이 12지파의 영역 속에서 이제 이 사사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 살던 고향이 어디냐면은 어디입니까? 예, 베들레헴이라는 데예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정도 되는 게 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어느 땅으로 이사를 가냐면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모압 땅은 어디냐면은 여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돼요. 요 근방. 그러니까 이렇게 이주를 한 거죠. 자, 개념상 어디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 네,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갔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네? 아들 둘이 있죠. 기럯과 말론. 네? 말론과 기럯인가요? 기럯과 말론인가요? 말론과 기럯이죠. 자, 말론과 기럯이 있는데 이 말론한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필을 하나씩 이제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바고 나옴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 쏘리.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닙니다. 루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이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항상 장막을 이동을 할 때는 성경에서 장막을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냐면은 푸른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땅의 개념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상들한테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이라고. 이게 그냥 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조금만 어려우면은 다 잘 살아보겠다고 배불리 먹겠다고 그 땅을 버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 이 광경 속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예? 말론과 기련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르바하고 룻하고 나오면 여자들만 남는 가정으로 전락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암몬으로 갈 때는 우리로 말하면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잖아.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간다고. 응? 그렇게 나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갖고 간 재산 다 까먹고 거덜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는 건 뭐냐면 남자들 다 죽고 여자 셋이 남은 거야. 어떻게 살아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르바하고 룻은 이방인이야. 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를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섞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 얘기 줬잖아. 그 전쟁 이름이 뭐라고요? 뺄셈 전쟁이라는 거예요. 뺄셈 전쟁.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뭔가가 우리 집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영적으로 안테나를 팍 올리셔야 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응? 이 집도 지금 엘리멜렉 집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뺄셈 전쟁도 아주 심하게 하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데 자기 고향이 먹을 게 풍족하다는 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여기 나오미 혼자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며느리 두 사람한테 야 니네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응?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1장 먼저 보십시오.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내려오는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있으면은 장남이 그 결혼을 했는데 죽으면은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 그 종족을 보존했던 이게 계대 제도예요. 계대 제도인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 말년과 기련 위에 동생들을 낳을 만한 거리가 없다. 설사 낳았다고 치자. 걔가 자랄 때까지 니네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니네들 갈 길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랬는데 이 오르반은 이제 자기가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자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이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나오미가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신들. 네? 그랬는데 너도 그렇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처지가 내가 너희를 보살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갈 길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얘기해요. 다바크. 이 다바크의 뜻이 뭐냐면요. 가까이 지내다, 연합하다,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 가까이 지내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보통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그 밀접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다바크의 그 숨은 뜻은 뭐냐면 접착제로 우리가 딱 붙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야. 네? 보통 친밀한 게 아니죠? 접착제 아시죠? 그 접착제 발라서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 그 정도의 그 딱 붙는 거를 다바크라고 그래요. 그게 붙쫓았더라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지금 이 관계에서 룻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는 거가.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가는 건데, 근데 시어머니가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시어머니 쫓아가면은 거지야. 한마디로 베들레헴 가도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고, 아이고 잘난 척 더럽게 하더니 망해서 왔네. 어? 남편 죽고 애들 다 죽고 저기 뭐하는 꼴이야 저 짓고서 이렇게 되는 지금 스토리라고. 근데 식구 하나 데려왔는데 유대인 여자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러면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이 나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숫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이 시어머니 쫓아가봤자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니 처지가 지금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인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인종차별 심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 흑인 백인 이런 인간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 유대인 빼놓고는 다 지옥의 땔감으로 보고 있거든.
지금도 그렇게 보는데 이 당시에 이 과부 댁에 이 과부 며느리를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예? 불을 보도 뻔한 거잖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붓 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바크. 그랬는데 아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의 신들에게로 그 오르바 큰 며느리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을 얘기했지만 지금 붙쫓았더라 하는 그 뒷모습은 뭐냐면은 이 룻은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르바하고 이 룻의 선택이 예? 하나님의 그 이 언약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 이방 여자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붙쫓아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런 게. 이 룻기가. 근데 이 나오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의 시어머니야. 잔소리 되게 심해요. 네? 그리고 보고 다 받아.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거 갔더니 보아스가요. 밭에 있는데 보아스가 이거 좀 챙겨주고 다 그래. 그러니 그또 지시해. 이대로 하라고. 근데 그 말을 이 룻이 전혀 어브젝션을 안 달아. 그래서 이제 전체 판을 보면 이런 거야. 이게 주인공이 룻인데 이제 룻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삼각관계인데 지금 이 룻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자,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룻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을 자. 네? 이 기업 물을 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인데 이런 거를 나오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지금 누가 그리냐면 나오미가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노친네가 뭐서 보리 추수할 때 보니까 보아스 거기 밭에 가가지고 좀 한번 뭐 좀 얻어오고 뭐 이런 이제 할 때 네가 어떻게 알아보고 뭐 지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오미 거기다 대꾸를 안 한다니까. 100% 하면 해요. 네? 100%.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잖아. 근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한테, 엘리멜렉 집안한테. 네?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 보아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하고 이 룻하고 맺어주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신분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스한테 자기는 하녀라는 거야. 하녀 중에 하나라는 거야. 나 당신 앞에 쓰면은 내가 당신의 하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이 정도로 자기의 신분의 이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런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야. 기업 물자를. 그럼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이 판을 누가 보고 있냐면 나오미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룻은 이 유대 공동체, 이 히브리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화와 배경과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누가 가르쳐줘? 시어머니 가르쳐주는 거야. 나오미가. 근데 그거를 속된 말로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또 배웠다고 뭐 시어머니 가르치고 시아버지 가르치잖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시당해. 그 며느리들한테 요새 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
나오미하고 룻하고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룻의 태도가 100% 시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걸 다 아멘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혼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 드라마가 이 기업 무릇자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볼 때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룻기를 집어넣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스토리를 왜 집어넣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잖아.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의 결론 같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장은 뭐냐면은 족보가 나와. 4장 보세요. 18절부터 22절. 성경 보시면은 족보가 나오죠? 요게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세대예요. 10 제너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이 족보가.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은 다윗을 끝나는 거야. 다윗이 태어났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66권 가운데 이렇게 족보로 마지막에 사람 이름으로 딱 끝나는 장면이 요 한 장면이에요. 제가 조사해 봤었을 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 사사기부터 지금 그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연결시켜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 다윗이 태어난 장면을 지금 사사기 1장부터 21장, 그 다음에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우리가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광경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앤서를 뭘 주고 있냐면 다윗의 탄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된다고. 그 이 안에 그 다윗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구속사의 한 축이에요. 이게 구속사.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왕. 네? 그 베레스가 누구 아버지가 누굽니까? 베레스의 아버지. 네, 유다예요. 유다. 네? 그 유다가 그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문이 흐르는 구속사의 그 족보를 흘려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후손이야 다윗이. 네?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고 이 장면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흘러가는 도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룻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건데 이 집안이 다 말아먹은 집안이에요. 무슨 명문가가 아니야. 이 나오미가 완전히 나오미가 자기가 풍족하게 나와서 돌아왔었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하잖아. 말하라고 부르잖아. 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지금. 다 거덜나가지고. 그런 완전히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뭐 별 볼 일 하나도 없고 정말 버려진 존재감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 경험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제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그때부터 일을 하세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시작해. 하나님의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예?
이런 걸 경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응? 나는 지금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 이제 종쳤다. 우리는 그렇게 막 고백하고 그냥 뭐 나를 자학해.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신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백셈 전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제가 이제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이런 거를 잘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 이 사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 기업물을 자가 히브리말로 뭐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량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은 자기 친척 가운데 어떤 빚을 졌다든가 뭐 남한테 어떤 뭐 갚아야 될 뭐가 채무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는 자기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은 이 기업물을 자가 대신 갚아줘요.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 빚에서부터 탕감받아서 이 사람을 모든 결박에서부터 풀어주는 게 고엘이에요. 그 고엘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묶였던 거를 다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거라고.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물을 자에 해는 가장 큰 임무예요.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를 신약에서 지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7절, 18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이 고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같이 동반되는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라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놓아지는 거고 자유를 얻는 거고 그게 속량이에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들과 같이 인간이 되신 거가 왜 그랬냐면 우리를 속량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거를 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거를 다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속량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업물을 자로 오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사실은 룻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보아스한테 있는 거라고.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고 지금 이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에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참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이거를 뚫고 이 정말 이방 여자 자기 말로 하녀라고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신분의 격차를 갖고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 와이프로 맞아들였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하나도 안 하다는 표정이야. 궁금하죠.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 내가 얘기하지만 이런 이방 여자들이 이 유대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거는요,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지금의 현상으로 볼 때 이 인종차별이요, 지금 말도 못해요. 말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거를 보아스가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다 보고 자랐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여자가 이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이런 참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나를 키웠구나.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철이 들어서. 근데 지금 이방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응? 이 천대받은 여자가. 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거를 지금 해서 기업무릇자라고 딱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 여자를 받아줘야겠구나. 근데 보아스가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벳을 낳은 거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를 흘려보내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결론 같은 말씀에서 자, 시대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시륵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좌절할 때. 네? 이 사사기의 그 두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타락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른 행세를 했어요. 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응? 그랬는데 이 사람들 타락하는 걸 보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이지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이 분위기로 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절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네?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찾는 것 같아요? 그 LA 소망성교교회 이 전성도를 다 찾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찾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쓸 사람을 필요로 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뽑아서 쓸 사람이 없어.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다 외적으로 판단하잖아. 근데 하나님, 사무엘상에 가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 이 외적인 걸로 하나님의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야. 하나님이 보는 건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그래서 이런 광경 속에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각도에서 룻기가 읽어주셔야 돼. 이게 시어머니 공경에서 복받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사기 정말 칠흑 같은 영적으로 까만 눈이 되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할 때 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전도 현장 나가봐요. 이 마켓 같은데 전도하면 다 예수 믿어. 이 전단지 주고 이거 사연지 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구원 받지. 구원 다 받죠. 다 기계적인 대답을 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으면 도시가 그냥 뒤집어져야 돼. 응?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때 보여준 각 성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지내는 사도 바울하고 지내는 동안 그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없잖아. 조용하잖아. 그리고 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듣잖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런 채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좁은 길은요 가시밭길이야. 네? 좁은 길 가시밭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광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심 다수가 아니에요. 절대 다수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룻기 같은 걸 보고 사사기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뭐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집에 가셔서 자세히를 제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좀 집에 가서 좀 읽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타치가 돼야 돼. 타치가. 네, 이런 좀 스토리를 알면 잘 갖고서 이게 복 받은 얘기 그런 단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회상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사를 배우게 되는데 왕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 왕사 속에서 역사서 6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6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이게 스트럭처를 제가 먼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이 빠르다든가 이러면은 못 따라오시면 유튜브를 좀 보시고 복습을 좀 하세요.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지 성경을 보는데 좀 이렇게 큰 축이 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지. 이런 거 모르시면은 그게 그거고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읽었는데 어디서 나왔더라 이러면서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걸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그 역사서는 항상 비교 문학이에요. 어떤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 이 비교의 대상을 놓고 한다고. 그래서 첫째 누구를 비교하냐면은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하고 다윗. 이렇게 비교를 해요. 사무엘상은.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의 왕으로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은 통일왕국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왕상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사무엘 하에서 이제 왕상으로 넘어갈 때 왕상은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얘기야. 시작이. 그래서 솔로몬이 한 10장까지 가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20 몇 장까지는 다 분열왕국, 남쪽 왕하고 북쪽 왕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무너지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종태세 문단서도 모르는데 이걸 남의 나라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냥 일단 아주 쓰레기임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포인트야. 이 성경 읽기가. 네? 제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하고 이게 마음이 통해야지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 제가 우리 딸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일남이녀거든요. 일남이녀를 이제 한국에서 하나를 데리고 오고 여기서 딸 둘을 낳았어요. 큰아들 2살 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둘을 낳아가지고 이제 시집장을 다 보냈어. 근데 이 둘째가 결혼하더니 엄마 둘을 키워보니까 이 둘도 너무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영어도 못하면서 셋을 키웠냐 우리를. 이게 뭐예요? 나 근데 눈물 나더라고. 응? 뭐예요 지금 이 얘기가? 마음이 통하는 거야. 마음. 이 마음이 통할 때 사람이 감정이 그냥 출렁거려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안 통해. 이게 지금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러브레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를 읽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정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 뭐예요 그게?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건 마음.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뭔지를 깨달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나 태종태세 문단서도 모르는데 뭐 내 남의 나라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사시면.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좀 발버둥을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이 왕상 왕하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깨닫게 하려고. 제가 이거를 혼자서 터득을 하는데 저도 태종태세 문단서밖에 모르는데 저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뭐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걸 남의 나라 이 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진짜.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 우리를 향한 이 마음. 그리고 이 왕하는 뭘로 시작이 되냐면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저기 아합 왕이 죽음으로.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하가 끝이 났는데 이 왕하가 끝이 날 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이 뭘로 끝나냐면은 왕하의 마지막 장면이 뭘로 끝나냐면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위에 왕이 누구냐면 여고냐라는 왕이 있어요. 고니야. 여호와긴. 이 여호와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잡혀가가지고 그 37년 동안 옥살이를 해. 바벨론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장면을
왕하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긴 석방. 네? 그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좀. 근데 다 깨닫고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응? 그리고 역대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1장부터 한 9장까지가 족보예요. 아담부터. 그리고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설명해 줘. 네? 그리고 또 1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윗 통일하고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 건축에 들어간 모든 불품과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레위지파들의 임무와 성가대와 뭐 문지기와 뭐 이런 것도 다 나눠가지고 그걸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어떻게 하는 걸 이걸 다 조사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물품 다 하고 조감도 다 만들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준비해 놓은 게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봉헌을 해. 성전 봉헌. 그리고 그 성전 봉헌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는 이제 남북 왕조가 갈리지만 이 역대하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도 기록을 안 해요. 남쪽만 기록하는 거야. 남유다만. 응?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역대상하고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사무엘 하나 열왕기하가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남유다 왕들 이 얘기를 할 때, 또 다윗의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다 중복되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관점이 틀려서 그래요. 관점. 그래서 이 네 권의 관점은 뭐냐면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가지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러한 복을 받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이러한 저주를 받아. 하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역사의 관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사관. 근데 이 역대하, 역대상은 저자가 누구냐면은 에스라야, 에스라. 역대하 36장 마지막하고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그 구절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상 역대하를 저자를 에스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직업이 뭐냐면은 모세 오경의 정통한 학사예요. 지금으로 하면 성경학자야. 네?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흐름은 뭐냐면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응? 그래서 성전을, 그러니까 다윗 왕도 그렇고 성전을 물품을 준비하고 모든 그 준비를 해준 사람이 다윗이고 그거를 수행해가지고 봉헌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을 다 빼. 뭐 아버지 다윗이 뭐 바세바하고 뭐 간음을 했더라 이런 얘기 안 해. 솔로몬이 뭐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를 봉헌한 사람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 에스라의 관점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왜 안 실어주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은 금송아지 생겼잖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방 나라로 만들었거든. 예?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볼 때 니네들은 족보에도 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은 왜 기록을 하는 이 남유다 왕도 아주 나쁜 왕들이 많았지만 이거는 다윗 원약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다윗한테 언약을 줘서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들을 지켜간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에서 이 전체적인 구획, 그러니까 지역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사울왕이 막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삼상을 봐야 되는 거야. 3일상. 3일상. 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유월절을 회복을 하고 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책을 그 내용을 잡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왕하 대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다 나와 그 얘기가. 왕하 대하. 네.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해요. 어디를 읽어야 돼요? 대상을 봐요. 대상 대하. 그러니까 대상에서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물품을 준비해 놓고 솔로몬한테 넘겨주는 이 장면, 유언을 통해서 넘겨주는 장면을 가지고서 대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대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한다든가 어디를 한다 본문 딱 잡으면은 뭐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 그러면 본문은 11개 하지만 역대를 좀 봐야겠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봐야지 온전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 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책을 지금 요번에 제가 하는 거는 솔로몬 왕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역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이게요, 이 북조강에서 남조강 왔다 갔다. 너무 복잡해. 이 교차 구조에서 이게 뚫어지는 어떤 이거를 그 기획 정리하시면은요, 정말 말씀의 진보가 영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런 거가 이 열왕기상 사무엘서 6권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게 헷갈리면은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기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몰라? 무슨 말인지.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렇잖아. 똑같은 내용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정말 그 네 권의 그 얘기하는 각도와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되니까 제가 이런 게 일어나니까 나보고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제가 또 말을 재밌게 하잖아.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1시간 한 30분을 마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2시간 반이야. 저기 88세 어르신도 계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도 88세 되시는 권사님이 1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고 2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안 자고 그냥 또박또박 듣고 계시더라고. 재밌으니까. 조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제 성경 보면서 조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출장 와서 가르쳐 드리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계획가 어딨냐고. 예. 그래서 이 6권의 구역 정리를 잘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유언을 해요. 솔로몬한테. 자, 그래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벌 3개를 줘. 그래가지고 벌 3개 중에서 이제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땅을 구입하죠. 예? 그게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 들어보셨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응?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성경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실 때 가마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무대포로 쓰신 게 아니에요. 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무엘하에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그 열왕기 상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지금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어디라고 그게? 무슨 산? 이삭을 바칠 때 다 나오네. 뭐 호렙산 뭐 신경. 지난번 해줬는데 모리아산이잖아.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도 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냥 너 이삭을 아무데나 가서 번제로 드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이라고 얘기해 줘요. 지시하는 곳이에요. 지시하는 곳. 그게 그 산을 통해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에다가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아버지 유언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모리아산 다 이 개념이.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잘못 살았어. 신명기 사관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벌을 받는다.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북쪽은 722년에 BC 720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할 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히게 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갓발했다고. 네? 갓발했는데 이 열왕기 하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긴이 잡혀가가지고 37년 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이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인데 그 왕한테 석방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안 맞아. 그게 뭔 관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이 여호와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장.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이 족보를 흘려가시는 이 사람들을 쫙 흘려가는데 지금
이 여고냐가 여호와긴이에요. 응? 그래서 이 여고냐가 37년 동안 바벨론의 그 감옥 생활을 하신 거야. 이 왕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뭐 불화살 뭐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냥 사람들 뭐 뛰어내리고 뭐 별 많이 죽고 다 칼로 잘리고 시드기야는 눈 다 뽑혔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눈 떠 있을 동안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을 칼로 창으로 쳐 죽이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고 그 다음에 눈 두 알 뽑아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여고냐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전쟁통에. 6.25 전쟁에 무슨 뭐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적군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지. 네? 하나님이 딱 미리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압송시켜가지고 네?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네? 망하기 전에 다 압송시켜가지고 거기서 37년 동안 푹 쉬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 풀려나게 해요. 그래서 왕하고 같이 밥 먹어. 그게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이야. 그럼 왜 이 장면을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그 여호와긴 같은 사람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호와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을 지켜나간 거야. 이 등불을. 그래서 이 여고냐의 후손들로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나중에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그 후손 중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그 일 중에 여호와긴의 마지막 장면을 열왕기 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될 하나의 족보를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성경이 구약 정리가 돼. 성경이. 그래서 지금 뭐 집에 가셔서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슬라이드 보시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어우 되게 재밌네 어우 이러면서 성경을 보시라고. 와우 장난 아니다 이거. 어? 그 저는 조선의 역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어. 조선의 역사 잘 몰라요 저는. 지도도 나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도 나는 이스라엘 지도를 더 많이 알아요. 제가 훨씬 더 편해. 예?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관광 가이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왼쪽으로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여기서 내가 가이드 할까 그랬었어 내가 옛날에. 예?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이런 거 역사가 다 구약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알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 예? 연속곡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정말. 그런 경제가 안 됐으니까 지금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자, 3일상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3일상을 보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울 왕이 될 때 BC 1050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1010년이야.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970년이야. 그래가지고 쭉 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울왕 1050년부터 이 586년이면 그 500년의 역사잖아요. 왕사가. 그렇죠? 대충 500년의 왕사인데 이 왕사 500년을 이끌어가는 사무엘상에서 첫 장면이 뭐냐면은 불임 여성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뚱맞아. 이것도. 그 오프닝 도어가 불임 여성 한나가 통곡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통곡 소리를 듣고서 엘리가
성전에 와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더니 특구에 너 나수레냐 이러잖아. 자, 이때 엘리 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유대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냐면은 자, 3장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단 말이 자신 있게 해야지. 씩씩해서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해서 말씀이 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잖아. 사사기 시절을 거쳐오면서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가지고 한나가 와서 그냥 울면서 통곡하는 걸 갖다가 너 납술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죠. 말씀이 없어지면 누구 얘기한다고? 내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내 생각.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다 내 생각 얘기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네? 들어보면 딱 보면 아휴 주여 저분이 좀 말씀 좀 잘 읽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단어가 바뀌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나도 그랬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 세계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왕사 500년을 이스라엘 왕사 500년을 이끌어가는 오프닝 도어로 한나의 이 부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소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저 때는 순간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조금만 해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아들이 두 사람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또 방탕한 삶을 사네. 네? 성전에 오는 이 유부녀들하고 그냥 관계를 맺지 않나. 재물 다 띄어먹고 헌금 다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엘리 대사장이 그런 일을 듣잖아. 그럼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너무 용감하시네. 아줌마이 들어. 네? 두드러 패야 되는 거예요. 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지. 이놈의 씨도 말이야. 제사장이라는 분들이 한 번에 하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고 애 불러가지고 얘들아 지금 들리는 소문이 너무 안 좋다. 적당히 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 날로 영적으로 그냥 타락을 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랑 같이 동고동락 하시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하고 사무엘하고 이 대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수장이야. 네? 근데 하나님이 부르려고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 엘리를 불러야 되잖아. 대제사장이니까. 네? 엘리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엘리를 안 찾아. 사무엘아 이래. 우는 목소리로. 하나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야. 제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외관주의야. 그리고 이렇게 겉모습. 이 사람을 보면은 일단 딱 보는 게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보잖아. 네?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그리고 좋은 집안도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 아, 이 정도 되면 좋은 집안이야. 이 정도 되면 좀 힘든 집안이야. 예, 자기 기준으로 다 정리하는 거야. 그게 우리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내 생각. 이 세상이 주는 생각. 그걸 통해서 다 구획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엇박자라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예? 그래서 이 엘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야. 근데 사무엘을 부르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이미 5살도 안 된 사무엘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안 갑니다. 직분으로 안 가요. 이 패러다임을 깨시라고. 그래서 겉모습에 어떤 직분에 계급장에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급장으로 부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읽어야 돼. 네? 이 마음.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내 마음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네?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정화시킬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라는 거야. 지금. 어? 그걸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럼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바치나든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5살밖에 안 되는 이 아들한테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 엘리 집안이 죄로 인해서 다 멸종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얘기를. 그 엘리 집안을 멸하겠다는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니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여노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사무엘한테 준 말이에요. 응? 어린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뭐 제사장이 없습니까? 뭐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다 있어. 형식적으로. 네? 근데 얘네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 사람. 야 어린 사무엘 너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게.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왕사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하 역대하까지 흘러가는 500년의 역사에 가장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역사를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흘러가는 이 영적인 그 계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 단서적인 말씀이 자 2장 3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여기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왕사 500년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하는 거라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자,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돌이키면은 이게 뭐냐면은 성공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평가하신다고. 그냥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일 예배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밖에 나가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돼. 이 편차를 줄이는 게 변화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 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제물 돼서 내가 리빙 산 제단을 드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라고. 이 편차를 줄이는 게. 뭐 저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저도 내 안에서 갈등 구조가 많아. 네?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왔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도 안 갖고 와. 여기서 다 띄워주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거 성경 말씀 이런 거 하나도 안 띄워줘야 된다. 걔는. 다 성경 이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성경 공부가. 네? 근데 성경책도 안 갖고 와. 네?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앉아있어. 다리 꼬고. 아, 정말 내가 두려워, 내가. 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이는 뭐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끝날 때까지. 기도할 때 좀 풀고, 기도는 하고. 축독 나면 제일 먼저 나가. 아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인식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어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오는 거야. 그런 예배 백날 천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자,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야. 다 받아요? 하나님이? 안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런 면에서 내 삶을 정말 점검해야 돼. 지금 이 엘리야하고 사무엘하고 이 비교를 왜 하겠습니까? 이 비교를 하나님이 응?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이 아픈 거예요. 이 엘리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인데
그 엘리가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거야.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 거야. 자,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자,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자림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요 네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럭무럭 성장케 하시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고 몸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세우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갖고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여기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자 2장 26절 한번 보세요.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건 예수님이 그 12살 때 그 성전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30세 공생의 기간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대화를 할 정도로 이 사무엘을 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은 내 영적인 캐파가 같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 나이는 먹는데 영적으로 계속 어린아이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신앙생활 10년차, 20년차, 30년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증거를 내 안에다 갖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다가 하나님을 쓰는데 10년차부터 똑같아. 잘하진 않아.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제목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성장을 안 한다. 그건 기형아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서 성장통은 겪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론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 영적인 성장.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는데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멈춰버리고 저처럼 이제 백발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그건 기형입니다. 기형아.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다바크가 해야 되는 다바크. 다바크.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엘리 집안을 뭘로 변화시냐면은 이 법궤를 뺏기는 장면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블랙스탑은 전쟁을 하는데 블랙스탑은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여기 아벡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벡. 이 아벡에서 전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싸우는 거야. 근데 이때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데 있어요. 실로.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야, 저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아벡으로 실로에서. 그러니까 왜 법궤를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법궤를 갖고 오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요단을 봤잖아. 요단이 돌파가 되고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7바퀴 돌면서 무너지잖아. 이런 걸 들었잖아 다. 예? 이거를 지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랬대. 그래요? 이거 법궤가 이거 뭐 만병통치고 이게 뭐 무소불이네. 됐어. 오케발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갖고 온 거야. 그럼 이겨야 되잖아. 예? 대패를 하는 거예요. 그 홈리의 비너스 거기서 죽어버리고 아까 엘리 집안을 멸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멸하는 거야. 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법궤도 뺏겨. 법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진영에서 법궤가 들어오니까 불에서 떠는 거야. 와 이제 우리 죽었네. 얘네들도 다 들었거든. 저 시동방통이 들어오면은 저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우리 이제 죽었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야 법궤 가져가자. 그 이스라엘한테 뺏어가지고 지네 이제 영역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뺏기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그 엘리 제사장한테 전해주니까 엘리가 그걸 듣고 그냥 뒤로 뇌진탕으로 죽어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가 그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애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은 이가봇으로 줘. 이 이가봇이 뜻이 뭐냐면은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야.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영광이. 그런 식으로 이가봇을 짓는 거야. 네? 이 이름도 잘 줘야 돼. 네? 자, 여호와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봤었을 때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머리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뭐야?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궤가 벌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박스야. 나무상자. 그거 갖고 오면 이긴다는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대가복음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응? 지금 우리 그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문장 달고 다니죠. 뒤에다가. 그거 있으면 그 동서가 안 일어나? 티켓 안 먹어요? 응? 뭐 부족한데 부족. 저기 우리 대시보드 이런 데다가 십자가 딱 걸어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ll be with you.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바크가 돼야 되잖아. 뭘로 다바크 하실래요?
물고기 문장, 십자가 고리, 열쇠, 예수님의 초상화, 네? 그런 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걸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야. 응?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애를 안 써도 애가 나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봐. 이미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뒹굴뒹굴 굴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네? 나무에 이 줄기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신앙의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법궤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신앙의 과거에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 이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의 영광을 부르짖지 마세요. 현재 개판으로 사시면서. 네? 현재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객관성 있게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보여지는 이 법궤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법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개봉박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케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정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사 500년을 시작하는 이 입구에서 정말 한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시덕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